오늘 2024년 첫 주일이죠. 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상업이 아주 번성했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이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기적을 행했고 또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주후 60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에베소서 편지를 써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 가운데 13권을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쭉 해서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다 할 정도로 아주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명쾌하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부분, 1장 1절, 2절, 제일 앞부분 2절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짧지만 그러나 이 두 구절은 에베소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제 편지의 제일 서두, 인사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짧은 인사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내다 또는 파견하다라는 말에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또는 파견된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은 대사 혹은 특사라는 말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사를 한국에 보내면 그 사람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국 정부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보낸 사람을 대표해서 그 보낸 사람을 대신하는 권한을 가지고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사도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사도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자, 이 스승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사도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사도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을 사도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제자지만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은 사도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가 특별한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셔서 그들이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주님의 말씀은 이거다. 아니야. 주님이 이거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들은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막 얘기하다 보면은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혼란되고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권한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일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듣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그 복음을 우리는 사도적 복음이다.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주님을 대신하는 특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고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 그리고 그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을 사도적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12명의 사도에 포함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특별히 사도다라고 부르셨는데 바울은 그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부르셨고 그리고 그 후에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라고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보고 야, 저 사람도 똑똑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뽑아가지고 좀 훈련시켜서 사도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의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직접 보내시며 사명을 주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첫 구절부터 이 서신서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첫 마디부터 자기가 사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이 편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사적인 그런 사상을 기록한 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주님이 그에게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권한을 줘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첫머리에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내는 편지는 그냥 사사로이 내 생각을 의견을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는 의미에서 본인이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뭔가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뭐 권면을 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깨달을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강권해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한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또 부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남들 구원받을 때 슬쩍 껴가지고 같이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세우신 뜻을 따라서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남들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생활할 때 옆에 같이 있다가 이제 조용히 티 안 나게 믿음 생활하다가 그 사람들 다 천국 갈 때 함께 묻혀가지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신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조용히 티 안 나게 있다가 나중에 같이 천국 가면 되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주권적인 뜻에 의해 나를 예정하셨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올 새해를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세전에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나를 위한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올 한 해 믿음 생활할 때에 티 안 나게 그냥 남들한테 그냥 섞여가지고 조용히 믿음 생활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뒷부분에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에베소에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성도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같은 말입니다. 우선 성도들이라는 말은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saints라고 합니다. saints.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뭔가 특별한 어떤 덕을 세운 사람들, 순교를 했거나 혹은 큰 업적을 세웠거나 이런 소수의 특별한 그런 믿음의 뭔가 영웅 같은 사람들을 세인트,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세인트, 성도, 성인이라 그러든지 어쨌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고 남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게 괜찮을까요? 뭔가 좀 본이 될 만하고 좀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세상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 그런 사람도 다 그냥 함께 성도님, 성도 이렇게 부른다면 좀 부끄럽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가 성도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리는데 별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성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불리는 데 있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정말 거룩해서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은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충성되게 믿음 생활하고 좀 많이 변화되고 좀 그래서 우리가 좀 남들 보기에도 신실하고 거룩한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지요. 태평양 전쟁입니다. 자, 그때에 일본에 아주 용맹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한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했죠. 그러니까 그 용맹한 장군은 패배자입니다.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그 장군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싸움을 잘하고 지략이 있고 용맹하다 해도 그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미군에 좀 비리비리하고 겁이 많은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한 미국의 병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비리비리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싸우는 데 나가서 벌벌 떨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성도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도답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성도다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믿는다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즉 신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믿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을만하다, 즉 신실하고 충성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행동은 신실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믿음으로 어찌 능히 구원받겠느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화요일부터 그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한, 즉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지요? 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신실한,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사는 곳이 어딘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두 군데에 살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이 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에베소에 살고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미국에 살고 있죠. 우리들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믿음 생활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죄악된 삶에 함께 어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하기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섞여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 벗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 슬픔과 또 괴로움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모르셨죠?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저 맥클린에 있는 집인데 집이 3만 스퀘어핏인 대저택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수영장을 좀 크게 확장하려고 지금 그 집을 레노베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살 곳이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 홈을 하나 샀어요. 한 300스퀘어핏 정도 되는 조그마한 트레일러 홈을 사가지고 거기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인 그 대저택 레노베이션 끝나면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죠.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트레일러 홈이 한쪽 구성이가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비가 들이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물 퍼내야 되죠.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제 심정이 어떨까요? 아유, 이게 뭐야, 거지 같아.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 엉엉 울까요?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 집은 제가 지금 잠깐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제 원래 집이 레노베이션 끝나면은 곧 거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임시로 살고 있는 곳이 좀 불편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가 새고 그러더라도 뭐 물론 힘들죠. 짜증은 나죠. 빨리 좀 치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슬프거나 그러진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지만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다 예비해 놓으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집을 완전하게 다 레노베이션 해 놓으시면 물론 하나님 나라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원래 영광스러운 나라지만 어쨌든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집이 때로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맞죠? 예, 우리들은 미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무책임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미국 시민이죠. 그러니 미국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성실한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곧 영원한 집으로 이사갈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는 그런 인사말이고 또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가져옵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그런 평강을 서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서로 간에 벽이 있고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혼자 다 하셨어요. 우리와 의논해서 우리와 힘을 합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 혼자 그걸 다 하셨습니다. 평강을 이루는 이 일을, 우리를 이 저주받은 그런 상태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이 평강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은혜. 그렇죠? 값없이 선물로 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바로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며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바로 은혜와 평강.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평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졌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늘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나라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사갈 준비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그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새해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